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효원 목사님이 아닌 머리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그죠? 너무 심하게 웃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말투도 박효원 목사님과 달리 부드럽지 못한, 그죠? 경상도 사투리를 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도 살짝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긴장하면 저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참 구면인 얼굴도 있고, 또 뒤에서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살짝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손가락 하나 한번 펴볼까요? 펴보셔서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다 기억하시죠? 옆에 분과 함께 해볼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좀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단소정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몸집이 작거나 나이가 어려도 보기보다 다르게 용감하고 민첩하다, 또 작지만 세밀하고 당차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기보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풀어보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정말 의외의 반응, 그 의외의 모습, 용감한 모습, 당찬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보기보다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기보다 다른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죠. 모두가 다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에 보면 정말 보기와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나만을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모든 군대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장관은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뜻은 얼굴이 들려진 자, 주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나만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나만이 엄청난 공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나만이 공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을 누가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됐어요. 저가 누굽니까? 나만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 나만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과 권세와 실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문둥병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치병입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취급을 받았죠. 아무것도 부를 것 없는 최고의 권력자이고 권세가 있고 존귀한 자가 이 병에 걸렸어요. 참 부끄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대비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나만과 같은 인생을 보면서 아주 조금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다 가진 이 나만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을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저런 인생에게 무슨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가끔씩 우리도 합니다. 그리고 저 인생은 나와는 다른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재야, 목사님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재산이 많으시고 또 집안도 참 좋으시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고 집도 엄청 넓고 정말 넘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집사님이야. 근데 내가 그 집사님 신방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와, 나와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것을 먹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나와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더라 라는 것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18평에 사는 목사 가정과 다를 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만 같은 인생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고민인가 걱정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만 같은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만 장군도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고 존귀하다라고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왕 다음의 자리에,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걸린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만은 정말 인생이란 정말 이게 내가 가진 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은 철저히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던 나만은 인생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 그 아픔, 그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생도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같은 인생 또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조차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어떤 것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이방인 나만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만 또한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방인 나만 장군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게 하셨는데,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구 사역을 합니다. 청년 사역을 수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계속 교구 사역을 하는데, 교구 사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모든 게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20 초반부터 결혼하신 분과 또 장례를 치르시기 전까지 연령대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죠. 네, 어떤 분은 25부터 90세까지 모든 연령대를 다 감당하는 게 교구입니다. 저는 연소하지만 교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어떤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육신의 노년에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침대 생활을 수년째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참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전사님과 함께 매달 찾아가서 그동안 아껴둔 헌금, 11조 감사헌금 가지고 오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서 찬송가 305장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시지? 그러면서 찬양 끝나고 물었어요. 권사님, 왜 자꾸 우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주님 계신 곳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반복되는 인생이 수년째 여러분 이어져요.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누구 찾아오는 이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기다리는 이는 한 달에 한 번 교구 목사가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 젊은 교구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믿음의 선배분한테. 그래서 제가 시편 3편 5절 6절을 읽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권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이러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권사님이 오늘도 누우시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그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바라요. 권사님, 과거에 많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요. 너무 좋은 일을 하셨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권사님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볍게 하며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호랑이 굴에 자신 있어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잡혀갔거나 실수로 들어가 보니까 이 호랑이 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위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 한 소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소녀는 어리고 힘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포로 잡혀왔다고 돼 있고, 심지어는 이 본문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건물은 최고층, 동양 최대 규모,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전자제품은 뭘 자랑합니까? 최고 사양, 최고 사양.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대 단지, 학군은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죠. 또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쥐꼬리만한 나라죠. 요만합니다. 요만한 나라인데 한강에 있는 다리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대교입니다. 대교. 그죠? 무슨 대교 그래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있는 다리도 대교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그냥 도로도 아니고 대로예요. 나라는 작은데 이름은 다 큰데 짜서 다 크대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크고 웅장하고 빠르고 최고 사양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작은 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낯설게 여겨집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뭘 할 수 있을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작은 자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죠. 이 소녀가 3절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죠. 이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좀 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 뉘앙스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직역하면 이래요. 그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 주인을 고칩니다.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확실히 제거합니다. 없앱니다 라고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당당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본문이잖아요. 결론 스토리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이 당한 그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발언권이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게 포로입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왔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나의 모든 인생을 짓밟아버린 그 적국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분노, 원망, 기회가 되면 죽여버려야지, 도망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품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녀가 자기의 주인인 나만을 불쌍히 여기고 있죠. 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나만 장군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어린 소녀를 구해줘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반대죠. 오히려 어린 소녀가 크고 존귀한 이 나만 장군을 도와주고 있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작고 연약하고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가진 자죠.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명의 길로 지금 이 소녀는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포로의 신분이고 내 발언권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소녀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비록 나는 적국 가운데 포로로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적국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아랍 나라에 있었지만 내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에 포로였지만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어린이 소녀의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이 나만 장군이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마이동풍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까요? 왜 무시할 수 없었을까요? 누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녀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니까 나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확신 있게 한 그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동생, 내 직장 동료,
내 선배, 내 상황들,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을 해. 내가 장담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이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를 보면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속에 믿음의 겨자씨가 심겨진 인생입니다. 그 심겨진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자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작지만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 인생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어린 소녀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왕을 찾아가죠. 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그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주고 친히 친서를 써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을 보낼 테니 이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 너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고쳐달라. 편지를 딱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를 듣고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이고 또 누가 움직입니까? 장군이 움직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확신에 찬 그 믿음, 확신에 찬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내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아마 정치적인 함정이다. 시비해가지고 전쟁하려는 이 꼼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보고 잘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라 여겼던 문둥병을 인간이 무슨 수로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아주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반응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말한 그 한마디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지금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은 4명이 나옵니다. 아람 왕, 나만 장군, 그리고 어린 소녀, 이스라엘 왕.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린 소녀가 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고 일체 의심 없이 믿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크고 존귀한 왕이 장군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 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하는데 왕이 그게 좀 허락해 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종의 말을 듣고 움직이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과 나만 장군 모두가 다 움직여요. 믿고 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안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만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에 있는 왕만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또한도 잊어버리니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없으니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나라 많은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실천적 그리스도인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예배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큐티합니다. 오랫동안 시간 동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간직하고 나올까봐 간직하고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룩한 백성인 왕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됩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드러나는 반응이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재산,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한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크기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이스라엘 왕처럼 어찌하여 라면서 가슴을 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록 작고 연약한 이 소녀는 적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자가 되었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매일매일 사르르 이름 걷는 듯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안팎이 다 위기 가운데 그 여파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많이 무너진 가운데 있고 제가 신방을 가보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하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입이 열려지지가 않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땅에서 무시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시골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들릴 정도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양옆에 있는 분들은 높은 고위 관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소외된 계층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다 무시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함, 무시당함이 어디에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 달라는 그 유대인의 외침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작은 자로 무시당하며 인정받지 못한 자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본문의 어린 무명의 소녀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으시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요.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이 없고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큐티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왜 합니까? 박효원 목사님 이거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왜 제자훈련 하십니까? 박효원 목사님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혼자 뭐 두세 탕 뛰시는데 제자훈련 왜 합니까? 리더 되기 위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흔적, 간증이 없다면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기쁘고 좋든 안 좋든 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손길을 나는 오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는 회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해야 돼요.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만과 같은 인생을 부러워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직장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자로 오늘 이 어린 무명의 소녀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성도는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더라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렸기에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자라는 거예요. 혹시 내 가슴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서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걸로 인하여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영적인 풍성함으로 날카로운 나의 그 면도칼 같은 부분들을 무디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이 어린 소녀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작지만 풍성함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사역자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